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왕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오늘 예배를 위하여 신순경 선생님께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늘 주님께 가까이 하며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또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한 주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또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과 또 친구의 만남과 여러 가지로 절제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불만을 갖지 않고 더불어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신앙의 믿음도 주님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통하여 또 선생님과 또 우리 친구들이 가족을 만나고 또 이특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님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더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섬김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더 큰 것으로 들어지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고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아쉬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성이하고 한결이하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주성은 어디 있나요? 저 뒤에 갔나요?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주성이하고 한결이하고 이제 부모님들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늘까지 같이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보는 거죠. 아니 이거 가까운데. 그렇게 이제 일단 한번 인사하고 그런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형아 대표가 한번 해주세요. 덕담하고.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앞으로 만나면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들한테 해준 말 없어요? 고3들한테 딱히 동생들한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새해부터 아쉬운 소식이네요. 박수 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수 친구 누구야? 뭐 건강하게 같이 지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간다 이거 아니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영지야, 영원아. 그리고 그 옆이 민인가요? 이쪽이 민이야. 고3들 이름 자주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밖에 없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실컷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해서 사모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어떤 약속의 말씀, 그럼 어떤 뭐 진리의 말씀 이런 거죠. 맞나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하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다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니까 34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거든요. 목사님이 국어를 제대로 배운 게 맞다면 좀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 좀 이상한 거죠. 오늘 말씀이 34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게 왜 이상한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그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므로 염려 덜하고 그냥 오늘 걱정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뤄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결론이 될까 싶은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왜 이런 결론을 맺었을까? 라고 선생님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 맞나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요즘에는 중1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저 구름 위에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나라, 아니면 저 하늘 너머에 어딘가에 있는 세상이 뭐 나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옛날 사람들. 근데 과학이 발전했어요. 구름 너머에 가보니까 없어. 예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구름 너머에는 없네? 달 정도쯤에 가면 있나? 토끼랑 같이 막 이렇게 있나? 달에 가봤는데도 없어. 저 우주로 시야를 뻗쳐서 지금 과학기술로 측정을 하면 엄청난 거리를 망원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관측했는데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나? 하나님 나라는 없나? 그냥 뭐 의미인가? 아니요, 그냥 뭐 내 마음속에 있는 건가? 마음속으로 그냥 존경하고 살아가는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없어. 천국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없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 구름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거기 없었어요. 원래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저 우주에 있나? 우주 밖에? 아주 좋은 행성에 어딘가에?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고 있지만 원래부터 거기 없어요. 원래부터 거기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모르죠.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그리고 밝힐 수 없을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날 수는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았을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신앙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어딘가에서 죽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결론의 그러므로라는 그 말씀은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네 뜬구름 좀 잡지 말고, 먼 산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 걱정은 내일 좀 하고 오늘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말 아닐까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가 했을 때 또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면하는 거,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거,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직접 대면한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건데 하나님 만나면 안 되죠. 그렇게 대면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동행한다고 하는데 손잡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보통 동행, 같이 걷는 거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이거를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잘. 동행했다는 내용도 몇 번 안 나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직접 대면하고 손잡고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로만 한정해서 우리가 신앙을 키우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재미도 없고. 왜냐하면 그건 잘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정말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나? 하나님 없나? 이렇게 빠지기 쉽잖아요. 우리 사고의 폭을 좀 넓혀보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 함께 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거 무슨 개소리인가 하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첨단 물리학자들,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 과학자들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야기할걸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데 관측하면 없어지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도 없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양자에게는 대면하고 손잡고 걸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이 통용되는 어떤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떤 법칙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지만 바로 그렇게 이게 통용되고 이해되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만남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 아닙니까? 이걸 말하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그럼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 안 만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고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별 고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쪽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야 되는 그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길.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예. 우선 그냥 다 할게요. 솔직하게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목사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자녀들은요 가능하다면 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 안 만나고요 그런 고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첫째는 지금 원래 중3 올라갑니다. 원래 중3 올라가는 친구 3학년 중3 손 들어보세요. 왜? 손 드세요. 너 혼자밖에 없어. 왜? 왜? 너네는 뭘 먹고 그렇게 컸니? 키가? 목사님 잘 안 큰 것 같은데 특별히 비결이 있어? 아니야? 그냥 타고난 거야? 좋겠다. 네,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우선 첫째는 지금 중3인데요. 딸이에요. 얘는 진짜 이쁜 친구예요.
그럼 뭐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특별히 이 아이는 첫 아이라서 목사님 참 또 더 애틋하고 그리고 얘는 정말 이쁘게 컸어요. 왜 아기 때 밥 먹어야 될 때는 꼭 먹고요. 자야 될 때는 자고요. 또 일어나야 될 때 지 혼자 일어나서 놀고 뭐 그런 친구였어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아기 때 목사님은 이뻐가지고 안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고 걸어가다가 쳐내니까 어설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물건 떨어뜨렸어. 막 이렇게 막 떨어뜨리면 지 혼자 막 앞구르기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앞구르기 하고 하면 아플 텐데도 막 까르르 웃고 막 그런 친구예요. 크면서도 크게 속 안 썩이. 뭐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뭐 공부 굿하네요. 그리고 이런 거죠. 뭐 생일날 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뭐냐면 아니요 없어요. 뭐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디 뭐 속썩일 것도 없고 이런 뭐 이쁜 친구. 목사님은 둘째도 있는데 둘째는 아들이에요. 근데 얘는 세상 착해. 세상 착해 진짜. 밑에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 동생한테 맨날 양보해요. 자기 한 5살 때부터. 동생이니까. 그런가 하면 위에는 누나잖아요. 누나 있는 동생들을 알죠. 누나가 어떤지. 맨날 물려서 살아요. 누나한테. 그 방도 제대로 못 들어가 봐. 야! 뭐 이러니까. 누나한테는 놀리고 동생한테는 맨날 양보하고 세상 착한 친구. 한 2년 전인가? 2년 전이죠. 지금부터 한 2년 전쯤 됐어요. 이 친구가 일행 당뇨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을 인슐린 주사 맞고 살아야 돼요. 하루 4번씩. 하루만 10개 번씩 손가락에 바늘 찔러가지고 체열을 해요. 요즘 다행히도 이거 센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 없는데 날이 하루 4번씩 뭐 주사지 항상 맞아야 돼요. 뭐 그런 친구예요. 근데 한 번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싫다거나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막 들고 와요. 이렇게. 아빠 이거 좀 놔줘 이러면서 주사 놔줘 이러면서 막 들고 와요. 또 동생한테 양보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세상 착한 거예요. 셋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해맑아요. 좀 학습이 좀 느린 친구거든요. 그래서 세상 해맑게 막 매주 해맑아요. 또 형이 잘해주니까 재밌어요. 막 형하고 노는 것도. 형은 막 힘들지 막 그러면서 막 자기는 재밌고 그렇게 세상 재밌게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맨날 봐요. 이런 거죠. 예전에는 옛날에 목사님이랑 물총싸움 한 적이 있어요. 여름에 막 물총싸움 하다가 자기 물이 다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아빠 잠깐! 나 물 좀 채우고 다시 해. 목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안 돼 이 자식아! 내가 더 많이 써야지. 그러면서 쏠까요? 그럼 물 채워. 그럴 거잖아요. 그럼 물 채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해요? 학업에서 학교에서? 뭐야 잠깐만 나 오늘 공부 좀 못했어. 잠깐 기다려봐봐. 내가 좀 하고 같이 가자. 야 잠깐 나 아직 이거 능력이 이거 기술이 개발이 준비가 안 됐어. 잠깐 좀 기다려봐봐 좀. 이게 되나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아니 다 똑같이 가자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양도 있고 어린이도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가 사자와 함께 뛰놀고 뱀굴에 손 넣어도 다치지 않고 해함도 사함도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걔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너무 그 친구를 보면 그래요. 해맑고 사랑스러워. 그런 친구들인데 정말 가능하면 그냥 살기도 빡빡하고 고민 많은 세상에 웬만하면 그냥 고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는 거죠. 친구들을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더 넉넉하게 뭔가를 채워주고 해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를 목사님이 만들어놔야 그래도 어느 세대는 고생을 덜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커서는 고생을 덜 할 거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우리 세대가 좀 잘 만들어놔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가깝게.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바람은 그렇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잘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만들어 놓고 싶지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대했던 만큼 어떤 성과가 안 나오거나 목사님이 잘못해서 실패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땅을 파면 땅에 헤딩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는 세상이 너네들한테 간다면 이어진다면 그리고 지금 높은 확률로 아마 갈수록 신앙의 길은 어려워질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런 세상이라면 열어도 돼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적어도 그런 세상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다른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 좀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아니 놓치지 않고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세상답게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좋으면 뭐예요? 지난주에 한번 나눴잖아요. 주변에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그나마 세상이 세상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걸 알기에 이 같은 고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 사람들은 꼭 신앙으로만 그렇게 돼요? 꼭 신앙이 있어야만 그렇게 돼요? 다른 좋은 길도 있잖아요. 세상을 세상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더 좋은 길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길도 있을 거예요.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런 길은요 정말 많아야 돼요. 왜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흔합니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목사님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랜 시간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함께 노력했던 고민했던 그런 방법들이 녹아있는 신앙의 길이 정말 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연의 산물로 얻어지는 그 길보다 이 잘 닦아놓은 길이 더 좋은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도 걸어가지 못하고 그 길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길 가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어디 가서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희박한 확률이죠. 그 희박한 확률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거는 것보다 이
잘 닦여지고 잘 검증된 그 길에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100명 하면 50명 되는 그 길과 100만 명 해봐야 한 명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비교해보면 어떤 길을 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군대에서 좀 몸을 많이 다쳐가지고요. 날씨가 좀 흐리면 목사님 좀 몸이 안 좋아. 막 허리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좀 표정이 안 풀려서 막 주중이 있는데 목사님 막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실컷 잘 놀다가요. 다 놀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화 좀 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화난 적은 없었거든. 그냥 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러면 머리도 아파요, 심하면.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막 좀 인상 쓰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막내 아들은 화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다 놀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 화 좀 풀렸어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 그때 이야기해서 아빠가 화난 게 아니고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컨디션이 좀 나빠서 그래. 미안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쉽지 않다. 어려울 거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는 계속해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해서요.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모자라게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어 결국에는 종래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세상에 또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라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한 전하면서 살아가고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동하고 만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속에 근원 삼아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설의 넉넉한 용돈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